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 같이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 전반적인 필요성,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에 대한 프랑스 속담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아. 또 인생은 결핍의 연속이며 향락의 연속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인생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로 꽉 차 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인생이란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속담들처럼 투쟁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죠. 때로는 울며 흐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언쟁을 높일 때도 있죠. 때로는 말도 안 하고 때로는 무시해버리고 때로는 자신을 미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인생이란 결핍의 연속이며 투쟁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로 치닫다가 때로는 오르막길로 오르는 것과 같은 것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고 비관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탄의 밥이 되고 말겠죠. 비관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탄이 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경적인 관점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하겠죠. 그렇다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실 속에서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해 투쟁하고 싸우고 있지만은 이 싸움은 실은 무엇이라는 거죠? 어떤 존재와의 싸움이라는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 투쟁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은 기도는 전투다라는 그의 책에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악한 영과 정사와 권세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단지 선포하는 것 이상의 것이며 불신자와 사회를 사로잡고 있는 영적의 원수인 사탄에게 선전포고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톰 화이트라는 사람은 능력 기도라는 그의 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권위로 어둠의 왕국을 물리치고 폭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널리 확산시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바로 영적 싸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에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배후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영적 전쟁을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은 나에게서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우리 안에서 혹 우리
주위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쉽게 든다면은 욥에 관한 예를 들 수 있겠죠. 자녀들이 죽고 가축과 종들이 다 죽어가는 그 현실적인 그 측면,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막 내려왔을 때의 이야기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간질병으로 앓고 있는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의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였던 간질병, 즉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간구했지만 사실은 그 아들의 병은 무엇으로 인한 병이었습니까? 귀신으로 인한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현상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세상을 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응답을 기대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고 또 실제적인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악한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신앙의 잎사귀를 갉아먹고 밑둥치마저 갉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바울도 또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해야 할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영적인 성경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의 참 원인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 대상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화살을 모든 방향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마구 쏘아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화살을 맞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분열이 생기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죠. 그러다가 갈라져요. 아픔이 생기는 것입니다. 플러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있었던 피터 와그너의 책 영적 원수를 대적하라 라는 이 책에 보게 되면 레스트 숨랄이라는 선교사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선교를 갔는데 5개월 동안이나 열심히 전도 사역을 전개하였지만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은 겨우 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 이것이 좀 잘못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어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여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체에 의해서 물려가지고 목과 팔과 다리에 깊은 상처가 나 있고 마치 동물처럼 행동하면서
의사들을 물거나 핥히거나 발길질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송을 듣는 순간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교도소로 가서 그녀로부터 악한 영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날 밤새도록 기도한 선교사는 다음날 아침 교도소 출입 허가를 간신히 얻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선교사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그 여자 속에 침범해 있었던 악한 영 가운데에 하나가 영어로 말이죠. 원래 그 여자는 영어를 할 줄 모른대요. 영어로 나는 너가 마음에 들질 않아 라고 하면서 선교사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선교사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들을 제거하였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그 여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선교 보고가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정황을 그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이 위대한 기적으로 인해 15만 명이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으며 그날로부터 필리핀에는 부흥의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영적 세력의 지배를 받거나 눌려있게 되게 되면 부흥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악한 세력을 몰아내게 되게 되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세력에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처럼 마귀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거나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야고보는 야고보 4장 7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 신자는 항상 마귀를 대적할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보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모든 생활을 진리, 즉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란 옛날 성경에 보면은 흉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흉배라는 것은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걸치던 갑옷의 일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로워진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정죄 감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은 바로 보다 더 적극적인 영적 전쟁에 임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화살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만, 불신, 두려움, 완악함, 바쁜 삶, 게으름, 탐심, 음란, 낙담, 정죄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마귀는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요. 이 공격을 물리치는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방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머리, 생각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좋은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에너지가 나가게 되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임할 때 방어만 해서는 안 되겠죠.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렇게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섯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 번째,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단은 지역을 사로잡아가고 있고 이 사회의 문화를 장악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교훈을 싫어하도록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부추기며 향락을 추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누가?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야금야금 뜯어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타락한 분위기 속에 별 생각 없이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건해질 필요가 있어요. 강건해져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다시 한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있으려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해 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의 싸움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남은 2022년도를 성공적인 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전신